오늘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사별을 하든가 등등 해서 과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혼자 그냥 지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제가 과부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여자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괜찮고 또 그냥 과부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주님을 신랑 삼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참을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성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에 대한 이 열망이 있다면 그냥 참고 지낸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거든 결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더욱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고 30 더 이상까지도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걱정스러워요. 젊은 혈기에 이 정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보면 이 친구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여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성경이 분명히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다가 범하는 죄이고 이 죄는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경제적인 조건이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고생하기로 하고 검소하게 하기로 하고 살기로 하고 속히 결혼해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결혼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결혼이 진행되어야지 모든 다른 조건 갖춰지고 나면 결혼하는 그럼 결국 조건이 결혼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결혼할 때 보면 정말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선택하고 따라가요.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보거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거야 노력하면 될 것이고요. 또 너무 호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되고 좀 가난하게 살려고 하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너무 미루거나 너무 뒤로 하면서 오히려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의 대원칙은 이혼하지 말랍니다. 이혼하면 그 파장과 피해가 또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혼은 마치 그렇게 표현하죠.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한몸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풀로 두 장의 종이를 서로 맞붙여 놓으면 나중에 이거 아무리 떼려고도 떼지지가 않습니다. 떼다가 보면 결국은 찢어져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좀 모자라는 점이 많다 할지라도 결혼 자체를 깨고 파국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수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반이지만 나쁜 것도 반입니다. 너무 이익만 따져 생각하면 결국은 이혼하면 뭐 더 좋은 일 생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여자라면,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지내라, 혼자 살아라고 그래요. 아니면 원래 남편과 재결합하든지, 그러지 않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값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 재혼을 해야 될 경우라면 만나서 보고 처음 몇 번 만나보고 좋으면 바로 재혼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좀 교제하고 사귀어보고 사람 인품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도 살펴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재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재혼을 하고 신중하게 살펴서 재혼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으면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지 않기로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면 결국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지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위해서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구원받도록 힘써서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랑 살기를 과도하게 싫어한다면 무조건 이혼하면 안 돼 아닙니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어떤 상대방이 요즘은 만약에 폭력을 너무 휘두르는 남편이라든지 인격적으로 너무 짓밟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뭐 그 사람하고 끝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또 폭력을 당하면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정신분열증 걸립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든지 무조건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원칙은 하지 말라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함께 가장 선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함께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서로의 부족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가정, 더 멋진 가정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